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지난번 페이지와 동일하게 23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우리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독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독서에서 항상 책의 제목 그리고 대제목 소제목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책이 어떤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책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두 절로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시간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1장 18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우리가 샅샅이 이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 단체들이 주로 이제 전도할 때, 뭐 선교 단체들뿐만 아니라 복음지 노선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할 때 흔히 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듣기가 편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받는 것을 듣기 좋아하느냐 듣기 싫어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또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항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통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항상 말씀에서 벗어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전도서 1장 7절 말씀만, 잠언 1장 7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의로운 분노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합당하게 그를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심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또는 그 새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마치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허 웃는 그런 하나님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적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모르나 불경건하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행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왜 유대교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슬람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들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새신자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새신자지니까 봐주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돼도 새신자라는 이름만 딱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허용되어지는 쓰레기 같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새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모독이 돼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걸 허용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fear God,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경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교리와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지식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나이가 들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부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것부터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여러분 바꿀 의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 목사가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하든 그건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 별탈 없어. 별탈 없을까요? 두고 보십시오. 별탈 없지 않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왜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교육신학을 보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를 몇 명을 양육했냐면 17명을 양육을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7명입니다. 자매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가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부터 꺾어라.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사실이죠. 요즘에 부모 공경하고 부모 존경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만 되더라도 엄마들이 애들 따라다니라고 쩔쩔매고 애들이 땡깡을 쓰면 뭐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생각 그냥 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할 거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신학적이지도 않고 교육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웨슬리의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철학은 확실히 성경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데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가 되냐면 나이가 들면서 엄마 그 옳은 건 알겠는데 도무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멸망을 향해서 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도 본인도 통제가 안 되고 부모도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2000년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아이가 그 아버지는 안수 집사였어요.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아이가 그 공부를 잘 못하니까 부모가 애를 그 외국으로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애가 거기서 온갖 나쁜 것만 다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폭력 영화만 계속 보다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부모를 칼로 난자해서 죽이고 불 싸질러서 그리고 죽였어요 부모를. 그리고 체포됐어요. 왜 그런가? 그냥 자녀를 그렇게 편한 대로 그냥 방치시켜서 키운 거예요. 누구 잘못이죠? 저는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이름 잊어먹지도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과 경건으로 바르게 키웠다고 한다면 걔가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겠습니까? 어쩌면 아마 지금도 감옥에 있을 거예요. 사형을 안 당했으면. 부모가 인생 다 망쳐놨죠.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을 받는데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항상 요구를 하거든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는 완전 할머니가 됐죠. 어머니 그 혀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왜? 아니 내밀어 보세요. 내밀었어요. 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도둑질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쳤다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사형으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도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건 아닙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렸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막 이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요. 분노를요. 얼마나 아수라장이고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만 베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게 권리인 줄 압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에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가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 왔다가 예배를 하러 왔다가 뭔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 못 받습니다. 그런 상태는 구원받은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은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야만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불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연 법칙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으니까 자연 법칙이란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너희들 자연 법칙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거든요. 바울은 무턱대고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무식하게 예수 천당 불신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순응하여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살 수 있지만 반대로 너희들이 자연 법칙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냐? 심판받지 않냐? 재앙이 임하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자연 재앙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이야 라고 그 진노를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징계하시고 매를 드는 것이 이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하시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사랑의 속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양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상 볼 때 바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한 것은 특별 계시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연인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의 명령을 거스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인들은요. 혹은 법칙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잖아. 천둥과 번개치면 두려워하잖아. 화산이 폭발하면 두려워하잖아. 태풍이 불면 두려워하잖아. 홍수가 나면 두려워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심판이라는 건 너희들이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알거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신이 진노했나? 또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서처럼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신이 진노했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너희 속에 보였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주라는 심판주라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연 만물에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평온한 날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맑은 날씨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들이 왜 그걸 보고서 감사하죠? 아니 세상이 흐린 날씨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수가 있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풍랑이 친다는 것도 알기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이 맑은 날씨를 보면서 그리고 좋은 계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불신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 그 심판자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접근 방식이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영접기도 했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죄를 눈 감아주고 구원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뻗팅깁니다. 그래도 천당은 갈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뭐 이러다 때가 되면 구원을 받겠지. 그래서 뻗팅깁니다. 뻗팅기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교회에서 배운 것 포맷시키십시오. 그 고집 좀 꺾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놈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공의를 만족시킬 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에 눈을 감아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한국 학교에서는 미국의 실존주의 교육이 2000년도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00년도면은 99년도쯤 됐으려나? 99년도네요. 1999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월간 조선 거기서 이제 특집으로 다뤘던 부분이 뭐였냐면 실존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월간 조선에서 특집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거를 추진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이해찬 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고했던 게 그겁니다. 미국에서 실존주의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엎드려 자고 선생님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막 농락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그 교육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도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왜 경고하는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념이 나하고 같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판단력이 없는 거죠. 이념이 같아도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을 때 그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편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고 나하고 적이면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건 주입이죠. 그건 생각이 마비된 거죠. 실제로 그 일이 생겼잖아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거, 그리고 떠들고 장난치면서 소란을 피워요. 스승을 구타하고 성적인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이 자행되어집니다. 어떤 애는 수업 시간에 아예 교탁 밑에서 누워서 선생님을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는 아이도 있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교 교육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교회도 그 지경 돼버렸잖아요. 교회도 학교 공교육처럼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입니다. 사람들 무조건 관대하게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무조건 다 포용해주고 예배 늦어도 그냥 포용해주고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배 늦어도 포용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아예 상습적으로 꼭 예배 시간 중간에만 꼭 온대요. 중간에만 오니까 나중엔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서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면 문 걸어 잠습니다. 해서 예배 시간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도 중간에 와서 어디로 하냐면 TV 모니터로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근데 그걸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이만 먹은 어린애지.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길들여 놨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교인이 잃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는 돈벌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식을 안 받아들입니다.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그 지식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거는 고사하고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요. 먼저 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댔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걔는 제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고개 들어. 그랬더니 아이씨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던 습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보자. 그래서 제가 막 무지 야단쳤죠. 근데 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무지하게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 됐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의롭게 치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치리하지 않을 때 그걸 관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선생님이 공의롭게 치리할 수 없어서 치리를 안 하면 그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학생이 막 대들 때 선생님이 너 혼난다 그럼 혼내봐요.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 해볼 테면 해봐요 그러잖아요. 그건 자비가 아니죠. 우습게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목회자들이. 이건 큰 징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거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목회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공의로운 속성을 만족시켜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단지 우리에게 쏟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그걸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감격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요? 왜 그걸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한 명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 잘못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르치니까 내가 천당 가는 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놀랍다, 신비롭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손짓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게 반응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사람의 본성이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덜 무섭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농락을 해요. 농락을. 중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뇌 수술을 해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화를 내면요, 애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물론 우리는 매 맞는데 만지 이력이 나서 웬만큼 맞아서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는 맷집이 많이 옛날 공주에서 2단 엽차기 맞는 선배도 봤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두 대 그냥 웬만큼 때려서 애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남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혼낸다 해도 그 엄중함을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하게 되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현대 국어를 현대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불독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불독이에요. 막 애들 모아놓고 때릴 때 막 몰아놓고 주먹으로 때려요.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긍휼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지원우 선생님이라고 원래 야구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몸이 그냥 우리 교회 간사님입니다. 몸이 그래요.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굉장히 평소에 자비를 많이 베풀어요. 애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웃어요. 그래서 야, 또 걸리면 죽는다. 그래도 애들이
안 혼났으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9월 중학교 출신인데 우리 위에 선배는 한 학년밖에 없었어요. 제가 2회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10반 교실에 와서 야 니네들 선생님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운 분이다. 몸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운데요. 그래서 니네들이 뭘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자율학 시간에 또 걸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딱 오더니 출석 딱 부르고 난 다음에 너 또 걸렸더라. 떠들려면 좀 요령껏 떠들어. 그거 자꾸 걸리면 안 되지. 기회 몇 번 준다고? 3번 준다 그랬다. 3번째 걸리면 각오해야 돼. 애들 와 살았다. 이번에도 안 혼났다. 근데 막판에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얼굴이 약간 빨개져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더니 1번이다. 야 1번 너 나와서 그 당시에 공사 중이었거든요. 3층 공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야 강목 하나만 가져와. 근데 표정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도 떨어가지고 강목을 가져오는데 못이 잔뜩 박힌 거죠. 야 이걸 들고 오면 어떻게 사람 죽게? 그래서 그 깨끗한 걸로 가져와. 그 다음서부터 수업 시간 내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지치질 않아요. 그분은요. 때리는데. 우리가 이제 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맞으면 덜 아프겠지. 근데 강도가 똑같아요. 강도가. 수업 시간 내내 매를 맞는. 수업 시간 내내. 그래서 우리가 질린 거죠. 저 인간은 지치지도 않는다. 에너자이저. 그렇죠. 맨날 야구 이거 배팅 연습만 했던 사람이니까. 그분의 그 두려움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주번이었어요. 주번이었는데 제가 교무실에 보고할 일이 있어 딱 갔더니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땅콩 하나 주면서 야 민호야 땅콩 하나 먹을래? 이거 되게 맛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동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었다니. 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리더십을 배웠어요. 아 리더십은 이거구나.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두려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자비의 가치가 보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못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주셔도 권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자기 지혜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개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고 강팍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찔렸으면 깨닫게 됐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찔려도 우리 여러분이 이럽니다.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즉각적인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소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처음에 들을 땐 찔리는데 두 번째 들을 땐 둔감해지고 점점 둔감해져서 나중에는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구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또는 세상 지혜로 살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좀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제보다는 쾌락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나눔보다는 욕심을, 성경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더 섬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몸에 익어가는 거거든요. 이런다고 뭐 잘못되게라도 하겠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을 그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 죄가 찰 때까지 있다가 한 번에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좀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죠. 이상하게도 근데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합니다. 이건 목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 잘해요?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 웃기죠? 성경대로 목회 안 하는 사람이 목회하다 잘 됩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마케팅, 전략 것 막 쓸어 모으고 심리학, 최면술 그 쓸어 모아서 목회하면 교인들이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교인들 별로 속도 안 세기고요. 신기하게 예배당 건축할 때 속도 별로 안 썼고 돈 문제도 어려워 먹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목회 잘하려면 약간 이단스러워야 돼. 비꼬는 얘기죠.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유난히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잘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되죠. 딜레마는 여러분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된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형통하더라, 잘 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일 성수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갔는데도 잘 되던데요. 그거 심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는데요. 돈도 더 잘 벌리는데요. 사업도 더 잘 되는데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멸망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궤도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미련한 자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저울질하는 그 저울대에 올라간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후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나에게 독약이 되는 것이며 그가 없는 영예는 나에게 파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됩니까? 독약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성공합니까? 파멸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점점 영그러져 간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 죄가 나한테 파괴력이 잘 동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그러 갑니다. 그 파괴력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별 일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끔찍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심판의 그릇으로 유기된 악인들이 하더라도요, 정도를 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케 하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때문에 불신자들도 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좀 인간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불신자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그나마 좀 윤택하게 살게 되죠. 근데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울은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동성애를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둠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는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애는 태어난 때서부터 그런 성향이 보였는데요, 그건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성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오은영 박사가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구했는데 어떤 아이가 동성애 기질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남자인데 립스틱 바르겠다 그러고 스카프 두르겠다 그러고 치마 하겠다 그러고 메이크업 하고 싶다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대본에 딱 던지는 질문. 그렇게 오은영 박사 질문을 던진 건 프로이트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아빠하고 관계가 어때요? 그 얘기부터 질문 던져요. 그게 프로이트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야 뭐 맨날 돈 벌고 집에 오느라고 애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죠. 그러면 아빠하고 한 달 동안 아빠가 애하고 한 달 동안만 놀아주세요. 숙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한 달 후에 봤더니 애가 권총 가지고 놀고 군복 입기 좋아하고 자동차 가지고 놀고 뭐 여자애 같이 하는 거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접근 방식이든 성경의 접근 방식이든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일치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실제로 그런 유전인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동성애가 자꾸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음란함을 절제 못하면서 생깁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음란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동성애로 가는 거죠. 남자들은 사실은 동성애가 성중독이거든요. 성중독.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제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억제시켜 주셨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이걸 억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리화하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둘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됐을 때에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그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발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두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동성애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하심으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보여주는 부분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27절에서 상당한 보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당한 보응.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유기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나 그 국가나 그 영역 안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표징처럼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동성애자 중에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유기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동성애자들도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고 나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사회적 유기 상태. 하나님께서 그 사회, 그 나라를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젠 심판하시겠다는 대표적 징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폼페이가 멸망할 때도 동성애가 창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창궐했다라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사적으로 딱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두시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가 멸망할 때가 멀지 않은 겁니다. 한 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이 멸망할 때가 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적으로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성경적인 많은 차원 안에서 이미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의 정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3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안전법, 이 안전법이 아주 웃기는 말이죠. 무슨 안전법이에요? 안전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전법이란 말은 한마디로 범죄자 보호법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죠. 참고로 이 지역은 민주당 텃밭이고요. 오바마의 정치 뿌리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지는 법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동성애 합법화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속된 사람들은 보석금 없이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납치나 무장강도 2급 살인, 마약 강력 범죄, 음주운전, 협박, 폭력, 절도, 전자 팔찌를 단 범죄자들이 발찌를 자르고 도망을 가도 48시간 추적 금지, 이런 식의 법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기 집이나 사업자에 침입해서 점거를 하고 막 기물을 파괴시키고 안 나간다 하더라도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경찰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은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침입자를 몰아내는 일이 경찰의 몫이 아니라 경찰은 그냥 스티커, 딱지 하나 붙이고 벌금을 내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리노이주 안에서는 더 이상 이 법은 경찰이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보게 되는 거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얼마나 심각하게 거두어졌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뻐젓이 어른 할 것 없이 천사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겠다고 몰려든 것이 거기는 합법화됐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문제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확산되겠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고 뭐로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만 바뀌면 곧바로 수입됩니다. 곧바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그 넉넉히 기다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통과 시기를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헌신하며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오는 이 표징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징조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고, 이 세상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며 죄악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8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도 징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딱 맞게 불이 딱 꺼지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리모컨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죠. 그 마음에 오히려 무슨 생각만 합니까? 돈 많이 버는 법을 마음에 새기고 성공하는 법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유기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의 기자의 가르침처럼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그 지성소에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버는 법으로 채워놓고 성공하는 법으로 채워놓고 행복하게 사는 법으로 채워놓고 쇼핑하는 것으로 채워놓고 쾌락으로 채워놓고 그 우상으로 우리 지성소를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경고를 수도 없이 내리는데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유기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말씀처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살다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저주받은 심령의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막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그 말씀이 나를 더 사로잡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면서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까? 성령을 소멸하면서도 여러분들 구원받길 바랍니까? 성령을 소멸하면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기를 기대합니까? 그건 요행이요, 그건 미신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별탈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멸망의 징조입니다. 32절은 명백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인들의 문제는 죄악이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와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불경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거를 굉장히 변명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산시키고. 장자크 루소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장자크 루소는 자기 자녀를 세이시나 그냥 내다 버리고 나서도 그것을 옳다고 정당화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철학화하고 정치학화시킨 것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국가가 아버지 노릇 못해서 내가 못 살게 된 거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못 살게 그런 건가? 라고 정당화합니다. 이겁니다. 사형에 처한다는 걸 알고도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해석하기도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광야에서 순례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불평을 확산시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약한 신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양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매스컴이 지금 뭐하고 있죠? 틀린 것 알면서도, 이것이 사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 사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온통 다 망가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저거 주장하는 사람들, 저게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철저히 아날로그로 교육을 시킵니다. 언젠가 헐리우드 배우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헐리우드 배우한테 애들이 헐리우드 영화 봅니까? 애니메이션 봅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그걸 왜 보여줘요? 자기가 헐리우드 배우인데. 우리 애들 보여주면 다 망가지는데요. 알면서, 그것이 사형에 처하는 줄 알면서도 옳다 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알면서 방송으로 만들고, 알면서 글로 쓰고, 알면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죠?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겨를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가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거두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거둬가시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다? 순교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꼼꼼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점점 거두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확산시키는 이 시대에 거룩함과 선함을 확산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